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김제 세광교회에서 했었던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집회 시간으로 가서 섬기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1차 대상은 캠프에 왔던 그 대학 7부 친구들 45명, 정확히 말하면 51명의 친구들이 선교가 끝나고 캠프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그 안에서 김제 땅에 비추었던 이 빛을 감추지 말고 보내어진 가정, 학교, 일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눴고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그냥 수련회 2박 3일 동안 너무 즐거웠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 모였고 마지막에 향수원 가서 맛있는 고기 먹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 안에서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말씀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소명에 붙들려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까. 원래 본디 매주 금요기도회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실천적으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맞서 대적하고 또 싸워가야 되는 문화 막시즘, 사회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 현안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실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마 저 앞에다가 그 책을 또 비치해 놓을 텐데 교과서라 생각하셔서 귀한 신앙의 선배님 한 분이 30대 초반에 사상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이 있지만 한국적인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다른 세계관하고 뭐 크게 막 엄청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이단적인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탁월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각 과마다 각 챕터마다 QR코드를 넣고 영상을 20분에서 25분 정도 강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좀 가지고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적인 렌즈 혹은 눈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나가면서 무엇보다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또 그 기도의 그 땔감으로써 어떤 걸 같이 기도해야 될지 이 시대 가운데 좀 붙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목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대학 8부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엄청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오다 보니까 한 두세 달은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평생 가는 거 아닌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처럼 진짜 계속 그 걸걸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또 수련회 때도 계속 또 힘써 한두 시간씩 해서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안 좋아지려다 했는데 심지어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목을 좀 아끼고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는데 이게 뭐 어저께는 더 가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목이 안 좋은데도 근데 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제 시작했지만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12장 23절에 사무엘상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를 짓고 있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 때 정리했던 것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며 혹은 겸하여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엄청나게 심판하시고 혹은 진노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단 40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냥 너네 그냥 죄 해결해 줄게, 문제가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65장 66장에 이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죄로 인해 망가졌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재창조하시고 리크리에이션 하게 되는 그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앙 속에 이사야 60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나면 그냥 그분이 모든 걸 그냥 다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처럼 혹은 그 전후에 계속해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65장 66장 이를 때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60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6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위로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새 창조의 문이 열려서 누구와 함께 이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캄캄함이 임하있는 이 만민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골자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했던 주일 말씀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어떤 피사체,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본다는 것은 내 육신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 저 물체에 반사되어져서 내 눈에 들어오는 외부의 빛이 있지 않으면 내 눈이 아무리 멀쩡하다고 한들 그것이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눈을, 분명히 지금 내 눈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눈을 감아보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불을 끄지 않아도 우리 눈을 닫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요.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눈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외부로부터 오는 빛이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의 눈이 뭐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비추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뭐 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어도 눈의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뭐 하지 않으면 이르지 않고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지, 우리 좋은 교회가 그 사명과 소명을 어디 가서 감당해, 어떤 걸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빛은 우리 얼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구원의 빛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구원의 빛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세번역 성경이 아주 문맥과 그 컨텍스트 안에서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일어나서 어디 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디서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비춰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일어나 빛 비춰야 되지. 그러한 결심과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부터 빛이 와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가서 빛을 발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 빛을 드러내야 돼. 어떻게 빛을 드러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걸 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오직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야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2절입니다. 이 2절 앞에 보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인 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어질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캄캄한 어둠이 온 열방 가운데 뭐 했기 때문에 칠흑같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가 가서 빛을 발하여야만, 드러내어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어둠이 뭐하게 합니까? 책망받고 폭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좀 쉼을 가졌고 지난 한 2, 3주간은 그냥 앉으면 말씀 묵상에 연구에 논문 보고 설교문 쓰고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수련회 준비했지.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수련회 집회도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1박 2일간 3번의 집회를 또 그 대전 제일감리교회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서도 막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야 이제 계속해서 제가 혹여나 이제 잘못 전하진 않겠지만 혹여 이제 제가 불충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든 수요 기도를 통해서든. 근데 어저께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집회도 아니니까 한 번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대전 제일감리교회는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심지어 다른 교단에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막 할 수도 없는, 당연히 제가 말씀 함부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어저께까지 하고 일단락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가정을 돌보면서 이제 아들 요한이랑 이제 키즈 카페도 가고 막 이렇게 한 시간대 갔다가 저녁에 이제 산더미처럼 쌓이는 집안일들을 아내와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버리게 됐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딱 누르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긴 한데 냄새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버리면서 보니까 아무 검은색 엄청 큰 봉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봉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데 봉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와서 넣은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버린 것도 아니고 제가 버린 거 다 버리고 나서 발견돼서 그걸 꺼냈어요. 꺼내서 그 안에 있는 걸 하는데 막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넣으면 안 되는 게딱지까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참 못됐다. 진짜 못됐다. 그러니까 누가 안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버리는 중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꺼내서 이제 잘 정리하고 다시 청소를 했는데, 근데 옆에 분이 한 분 계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선을 행해요. 그분도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막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선을 행합니다. 그것을 꺼내서 굳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가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안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그 선을 행함으로 혹은 오늘 표현에 따르면 빛을 드러내므로 그 안에 있었던 그분이 막 다크다크하고 어둠은 아니지만 내가 그걸 눈 감았던 것 혹은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 놨던 것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스러움이 생기죠. 물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 수준이 아주 저 땅바닥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버려져서 줍지도 않고 저게 내가 알바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에 보면 빛이 빛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책망받고 폭로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둠이 스스로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치닫고 캄캄한 어둠이 계속 짙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빛이 빛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빛된 삶을 살면 어둠이 책망을 받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왕들이 혹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빛으로 뭐 하게 됩니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빛이 빛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기만 하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을 껐다가 불을 켜면 어둠이 있거나 빛이 있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로서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된 존재가 등장하면 어둠은 그 한 줄기 빛만으로도 뭐가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물론 그 어둠의 짙어짐이 조금 농도가 낮아지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에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사회나 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열방이 이렇게 캄캄한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 속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방금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빛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빛이 옵니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 기능 자체가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오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기능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부끄러움도 당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질끈 한번 감아보면 내 영적인 눈을 한번 감아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악법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도 없이 법안 발의가 됐었고 지금은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정보통신법이라든지 거기 안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조금씩 넣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눈을 감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빛을 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가 빛을 아무리 받아도 그걸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은 더 캄캄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보여주는 빛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죠.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문화 막시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꼼수를 쓰냐면 입법이 안 되니까 뭘로 법을 만들어 버릴까요? 판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항상 변호사들이 변호를 할 때 물론 저희가 법정에 가보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니까요. 변호사들이 변호를 할 때 보통 기본적인 가장 1순위로 근거 삼는 건 무엇입니까? 법이죠. 법. 헌법과 법이에요. 법. 근데 그 헌법과 법에 상응하게 그 힘을 그 근거 능력으로 혹은 그의 변호를 지지해주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판례입니다. 이게 몇 년도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판례가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 있더라도 변호사들마다 혹은 그것을 기소하는 검사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법원에서 어떻게 판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의 근원이 되는 미국 헌법이라든지 외국 국제법 안에서 해석해가지고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판례로 한번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래서 작년
7, 8월에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동성이 건강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그게 둘이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게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판례로서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헌법으로. 법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근거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입법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꽉 비틀어가지고 입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꼼수로 이제 판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또 그것도 찾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것도 또 보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눈만 한번 감으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을 일삼는 거예요. 내가 삶이 바쁘다라고 하면서 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 뒷전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방금도 청소하면서 피아워십의 찬양,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물론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있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그 외국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가사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진짜 우리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면서 신나는 찬양 들어봐 그러면 내 기분 돋구려고 하는 건 그 찬양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찬양의 가사들을 다 들어보면 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정서, 내 영혼의 그런 아픔, 상처, 그것에만 너무 함몰된 찬양의 고백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참 기형적인 모습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정도의 너무나 심플하다 못해 성경을 왜곡해 놓은 하나의 문장으로 성경을 다 축약해가지고 잘못 전해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펴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명의 빛을 비추셨다면, 이제 그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또 각 곳곳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가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망각하고 맨날 내 삶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함몰돼서 내가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뒷전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건 다 없어. 다 어디 가요? 내 윤리, 내 도덕, 내 삶의 문제, 지엽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뭘 못 보게 만듭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 손가락 하나를 내 눈에 가까이 거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내 문제에만 함몰되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의 적용과 찬양도 대부분 다 내 삶의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어디 가서 이런 그 메시지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 끝에 당연히 복음 안에 이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하고 나면 그 뒷부분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뭐 가정 안에 빛을 비추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뭘까요? 내 삶의 문제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적어도 가정까지는 가요. 왜요? 내가 매일마다 마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십시오,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단마귀가 영리한 거죠. 내 삶의 문제 지엽적으로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뒷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뭐가 된 겁니까? 이 캄캄한 어둠이 이미 우리의 삶을 찌들어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디에? 교육에. 빛을 발하지 않아 왔다 보니 이 교육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지어 요즘엔 사세고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영어 유치원의 탑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4살 때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좋은 영어 유치원에.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맨날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면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에는 못 보게 합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게 합니다.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이들이
12년, 아니 어떻게 보면은 20년 동안 계속 어떤 것 안에서 자신을 이해합니까? 등급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선교적 삶을 못 살까 비교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돼요. 1달란트든 2달란트, 5달란트든. 근데 그것에 주목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는 왜 이거 없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만드니까 교육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망가뜨리고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세상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돈을 쫓게 만들고 명예를 쫓게 만들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큰 집. 아니 참 웃긴 건 화장실 개수가 많아지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개수가 집에서 2개가 되냐 3개가 되냐 평수가 넓어지는 거죠. 2개가 정도 되면 30평 정도 되는 거고 한 3개 정도가 되면 60평 되는 거만.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개수 늘리는 데 혈안인 거예요. 인생이. 맨날 20평이었다가 30평이었다고 그렇게 늘어나면 뭐합니까? 나중에 노년에 청소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 넓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해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의대 갔냐? 의대 갈 수 있냐? 대학부에서도 사수오수는 기본이에요. 사수오수가 기본이에요. 심지어 그 사수오수의 나이를 낮추려고 중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13살, 4살부터 수능 준비하고 그렇게 가요. 그게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 캄캄한 어둠이 가만히 치닫도록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빛을 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계속 잠식해 온 거예요. 누가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지역적인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위대한 뜻들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눈을 감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애들이 맨날 싸우는 문제가 뭐냐면 학벌 문제하고 엄청 싸워요. 학벌 문제하고. 내 자신을 해석해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학벌인 학벌. 학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받은 문자인데 수능 날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녀요. 보통 우리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능 다음 날 성적에 따라서 교회를 오냐 마냐가 정해지고 심지어 수능 끝난 날 제가 이제 격려 차원에서 그 연락도 해보고 하면 제가 받은 문자를 지금도 캡처해놓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학교를 못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자살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요. 진짜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못 만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혹은 우리의 한국 교육의 사회가 어디로 이끌어간 거예요? 캄캄한 어둠으로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을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에서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비추이는데 그 빛이 안 보이니까 맨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그냥 죽음의 영이 도사리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죽겠다.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다. 이거 안 되면 그냥 안타까운 결말을 보는 거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엄청 준비해야 됩니다. 새를 불리자는 게 우리의 전문성과 실력과 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로 빛을 발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빛을 6500K든 엄청나게 밝게 비춰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반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해서 빛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빛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려하시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깨끗이 닦아야 돼요. 거룩하게 준비시켜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추인 빛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론해야 될 때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고요. 누가 다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뭐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놔야 그것들이 연결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총체적으로 지혜롭게 선포되는 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매주마다 느낍니다. 설교문을 쓰려고 할 때마다 파편적이었던 지식들이 그 설교문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총합적으로 통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책망하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힘써서 배우고 알고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해 주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당연히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한 것은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3절을 한번 보면 그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면 빛이 이제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처럼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게 되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둠이 어둠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어둠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빛이 그들에게 비추이면 그들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빛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누가 그걸 이끌어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그 빛을 잘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기만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빛으로서 우리가 빛을 전달하는 자로서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관과 세계관을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마주한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현안들을 두고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걸 것이다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저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인도해 가는 것인가. 그냥 마치 유튜브에서 한창 좀 회자되었던 어떤 뭐 예언가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막 예언처럼 얘기했던 그런 걸 따라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 보내줬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 받은 것은 맞지만 더 보수적이고 건강하게 그들의 예언 사역과 선지자 사역을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히 빠삭하게 재료를 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유대인들한테는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를 완전히 잘 숙지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것을 뭐 해주시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시드기야 왕에게 오늘 읽고 있는 여호야김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합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문화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과 정신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어떠한 사건이 인풋이 되든 뭐가 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나라적으로 범위 자체가 내 인생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확산한 것이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정말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랍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견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선포케 하시는 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보수적으로 보면 진짜로 사람의 이성적인 그 시선 안에서 바라보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주 정통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숭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 한정해서 적용하지만 그것을 나라와 민족적으로 혹은 온 세계 열방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학교와 일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분별하고 그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힘써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빛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잘 받아서 잘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준비돼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책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혹은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좀 미리 학습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갈 것이고, 이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고 보면 나의 삶에도 어둠이 가득한데, 나의 삶에도 캄캄한, 내가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뭐 내가 가정이냐, 혹은 더 나아가서 뭐 학교와 일터,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빛을 발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이 두 가지가요, 결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주저앉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좀 빛을 발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람어에서도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히브리어랑 아람어 좀 교차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쿰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나요 혹시? 쿰, 달리다 쿰. 역시 어저께 대학 7부 친구들은 못 맞췄습니다. 네, 우리는 역시 맞췄어요.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쿰,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라고 하는 건 소녀여라는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요. 근데 이 쿰이 쓰여진 용례를 제가 다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쿰은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거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일어나거나 잠자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나 이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이해할 만하게 좋은데요.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인 거죠.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같이 동치로 가는 거고, 깨어나는 것과 일어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게 하실 때 달리다 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거나 잠자고 있는 자들 깨우실 때 쿰 하시는 건데, 그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건 내 자의적, 내 능력,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주셔야만 잠에서.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죽어있는 건 내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잠에서 깨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4절이 아니었네요. 잠시만요. 5장 42절이었습니다. 5장 42절인데, 5장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으니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여인은, 이 소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봤던 그들은 뭐 했습니까? 놀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눈 감았다가 눈 뜬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겁니까? 그 빛의 근원 되시는, 그 영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반응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났고 깨어났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비추어 주신 빛에 따라서 걸어만 갔는데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저께 대학 7부 친구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지난 4일 동안 정말로 수고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7, 8월의 시간 동안 적어도 여러분 선교 오려고 한 달 동안은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모여 저녁 늦게까지 그 교환 만들고 기도 막 빡세게 하고 해요. 막 그 다음에 4일치 5일치 점심 저녁 뭐 장도 보고 요리도 연습하고 막 해요. 한 달 동안. 수련회 7월 첫째 주에 끝나면 그 3주 4주 동안 매일 밤낮 모여.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소 같으면 맨날 방학이니까 그냥 뭐 10시 12시에 일어나는데 그거 오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와서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열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기도 빡세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빛이 먼저 그들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누가 비춰주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빛을 비추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턴십이 더 빛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외 활동이 더 빛나 보이고 내가 해야 되는 해외여행이 빛나 보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가지만 그 인생들은 이 8월 한 주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모여가 심지어 본인이 먹고 못 쓸 것. 아니 적어도 선교 간다고 하면 좀 돈을 막 야 좀 잘 가라고 하면서 막 해도 그게 아니에요. 이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이번에 회비가 7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원을 내가지고 7만 원을 내서 와서 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고 온 돈. 심지어 우리 영어 캠프는 한 사람당 25만 원이었대요. 25만 원. 한 사람당 25만 원. 그러니까 총 10명 왔으니까 예산 250만 원으로 와가지고 애들 다 섬기고 간 거예요. 다 자비로. 근데 자기 돈 내고 와서 섬기는 가운데 참 그 캄캄한 어둠이 많은 그 친구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섬김받는 것 같아 보이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들을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부르지 않은 부르심을 보면서 막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 저희 좋은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캄캄한 어둠, 그들은 어떤 걸 캄캄한 어둠이라 봤을까? 뉴스월 처치 같은 경우는 고아원 사역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매달 한 주씩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여기에서 숙박하고 토요일 날을 보육원 섬기고 또 올라간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늘봄이든 돌봄이든 방과 후도 뭐 하면 그 컨텐츠 만들어주면 뭐든 섬기겠대요. 심지어 교회 환경정리나 청소도 다 해주겠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들에게는 어디가 캄캄한 어둠이라고 보였던 겁니까? 이 고아 친구들 혹은 완주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영어 캠프 할 때 초등부보다는 중등부 애들로만 좀 모아주세요 했어요. 그들의 유스 캠프 할 때 중등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은 보통 입시에 쩔어져 있어서 안 올 거고 초등학생 애들은 좀 그렇게 해도 인격적 교제가 쉽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등 애들로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중등 어린 친구들이 마음에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죠. 김제 친구들은 3개의 팀으로 와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한 가지가 국내 전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은혜 집사님하고 그 매형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보다 더 깡촌이에요. 더 깡촌이에요. 진짜 주변에 옛날 저희 교회 있었던 것처럼 논인데 이런 큰 도로도 없어요. 진짜로 저녁에 11시에 어저께 올 때 보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 논이에요. 다 논. 그 새만금 평야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것 때문에 김제 평야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완전 논이에요. 근데 그곳에 청년 한 15명 정도가 그냥 그 냉장고 바지 입고 하루 왼종일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농촌에 가서.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70명 보내면서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아랑 우리 주일학교 애들 픽업 라이딩 해주면서 가서 보니까 아니 이 시골에 있을 청년이 아닌데 2명씩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찾아가서 말 걸고 복음 전하고 선물 드리고 그들이 필요한 뭐 집안일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1년에 2번씩은 계속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학 7부 친구들에서는 그런 간증을 못 들은 대학 8부 같은 경우는 20년인가 섬긴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기 충북에. 거기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또 훈련받고 다시 또 파송받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 대학 7부는 무려 15년 섬겼대요. 15년 동안 여름 겨울 왔으니까 30번 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대학 7부는 김제, 대학 8부는 충북은 하다가 끝났고 관사도라고 하는 그 섬지역. 그렇게 하면서 각 부서나 혹은 이번에 이제 저희 영어 캠프 때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 한 5명이 오셨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제자훈련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발전했는데 선교교회로 바뀌었어요. 제자훈련도 하지만 제자라고 한다면 선교로 나가야 되지 않냐 해서 모든 제자훈련 2년 과정 중에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 선교를 가셔야 돼요. 물론 해외 선교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막 힘써 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대학생 친구들이 캠퍼스 전도 엄청 하는데, 근데 국내 선교를 오면 그 주간의 예배와 그 다음에 초청잔치 해가지고 먹을 거 섬기고 마을 회관 가가지고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빛을 비추고 가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저기 국내 산간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캄캄한 어둠인 겁니까? 그곳인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하냐 할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에게 허락하셨고, 특별히 서울이나 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과 그 빛된 빛을 바라는 것이 결코 작거나 축소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빛을 비추러 오지만 우리는 한 적진 안에서, 지난 수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막시즘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최전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전라도가 어떻게 보면 이념과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마저도 지금 뒤덮어 버렸어요. 차별금지법 작년에 10월 27일 날 온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할 때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노회 가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참여하는 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그냥 부산이나 울산 혹은 특정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아침부터 올라와야만 시간이 맞으니까 그냥 주일 예배 자체를 그냥 그 노상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고 그 정도로 깨어져 있어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전라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이념과 사상과 그런 본인의 그런 주관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정말 핵심적인 것 앞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주관과 이념이 더 쓰게 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진 안에서 이들을 빛을 비추임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 인적 자원도 지금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 세워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하고 얘기하기로는 저 1층을 지을 때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다른 교회 재직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강연할 수 있는 장소로 먼저 설계를 하셨대요. 기획을. 저는 그거 너무나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이 전라도 땅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세계관적으로 준비되고 또 마련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강사하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면 헬스업계에 있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저는 헬스업계를 잘 몰라요. 그럼 그 영역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는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내 머리가 완전 브레인워시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세뇌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거 가지고 내 헬스업계를 보면 뭐가 캄캄한 어둠인지 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회사 일 혹은 직장 생활 그것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내 머릿속에 먼저 잘 세팅이 되면 달라져요. 우리 수련 때도 나눴잖아요. 내가 직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이라고 하는 태도로 직장을 바라보면 어떤 불평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반문을 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관계를 주신 건 내가 거기서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기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주는 거예요? 따박따박 월마다 돈을 주네요. 더 잘 섬기라고. 따박따박 복지를 챙겨주네요. 따박따박 필요한 것들도 더해 주시래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누군가와 경쟁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다 보면 그 사람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실직하고 잘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가다 보면
내가 실력이 길러지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가 어디에다 빛을 비추어야 되나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이번에 같이 오셨던 영어 캠프에 그 김신천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의 사모님이 그 저기 서울에서 보건 위생식품 그쪽으로 이제 석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쪽 미국의 하버드나 그쪽으로 이제 미국 대학을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진짜 가관입니다. 뭐냐면 그 대학원 과정 속에서 석사들은 대부분 속된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서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석사들 중에서도 본인이 그 학문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만 가게 됐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정적인 거, 또 뒤치다거려야 되는 거, 다른 사람 챙겨야 되는 거, 행정적인 보조 역할들을 많이 했대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뭐 섬기지 뭐 하면서 섬겨왔던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와중에 행정적 보조를 하는 중에 뭐가 왔냐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기고하는데 어떻고 또 뭐 해야 되니까 또 한번 보기도 해야 되고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연구할 만한 그 분야의 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것을 계속 정보가 수집되어져서 더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논문을 볼 수 있게 되고 학문적 역량이 길러진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걸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그냥 그 랩실을, 그 대학원실을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놓고 다른 것들을 막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분들은 다 학회나 그런 데서 초청받아서 가는 게 아닌데 이분은 한 번에 갔는데 3개인가 2개 학회에서 와서 발표해달라고, 프레젠테이션 해달라고 비행기 값 주고 체류비 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학회를 갔어요. 미국에 있는 학회.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있으면서 본인이 연구했던 것들을 하는데 그 족적을 살펴보면 본인이 앉아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면 논문 써볼까 주제 찾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거기서 이런 정보가 연결되면서 본인의 실력이 길러지고 본인의 연구 성과로 나오는 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오묘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다른 사람 섬기면 호구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왜 거기서 권리 주장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네 권리를 주장해야지 왜 거기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기계적으로 남의 거 빼앗아서 하면 내게 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게 맞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남의 거 뺐으면 내게 더 많아지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관여하시면서 너 잘했다 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오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호구로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인다는,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 빛을 먼저 머릿속에 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을 잘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눈 감아놓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했고 덮어놓고 그냥 내 직장과 가정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 광명이 영광이 내게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는 정말로 정말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